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백부장 하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참 마음이 깊어요. 이것이 아마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본문 백부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1절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귀 있는 자들, 들을 만한 자들에게는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오늘 백부장이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 동네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뜻이 뭘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받아야 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위로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혼돈하는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정말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환자도 고쳤고 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던 사실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태, 세리 마태도 거기서 제자를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던 그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 11장 이후에 가게 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의 책망을 받는가 하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성이 견디기가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책망을 할까요? 왜 책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겪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결국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는 이 가버나움은 주님의 예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동네는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동네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왔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오시고자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방인 사람이요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많은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은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부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에 데리고 부리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자기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말씀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종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표현이 곱습니다. 원래 이 종은 노예의 수준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백부장은 얘기하면 참 나의 충성된 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 언어가 너무 곱상해요. 사랑의 종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내가 백부장이 됐다면 내 이 종을 통해서 나의 집안에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충성이라는 말을 더 가까이 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백부장은 사랑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부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이나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실 노예는요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온 마음을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찮게 여겨도 되는 그런 종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백부장은 그 마음으로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들었는데 이 병이 뭘까? 이 병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여기는 무슨 병명을 설명을 하고자 않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병은 중풍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중풍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상적인 상식적인 성경 중풍은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바람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 혈관계통의 병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이 들어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풍이 맞으면 멎어버려요. 그리고 쓰러지고 마비가 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심한 사람들은 죽지만 좀 더 그거 한 사람들은요 벙어리가 되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온 사지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 중풍병자에서 내용이 많았어. 제가 중풍병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이 내용의 의미가 뭘까? 세상에 풍을 통하여서 내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치명타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이 내가 느낄 대로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치명타가 되더라. 치명타가.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둬버리더라. 아마 사랑하는 종도 충분히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종도 아마 믿음이 있었을 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출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병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죄예요. 죄. 왜 여기에서 나는 죄라고 확신을 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1절 말씀에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백부장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쳐주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고쳐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하에 있는 보잘것없고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그런 종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요청했다 이 말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죠? 육적으로는. 그런 분을 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종을 위해서 내가 종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병들어 있는 종은. 그래서 뭐예요? 중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사역 기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종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병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누가 시켜줘요? 백부장이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또 과정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장로들이 왜 여기 나왔을까요? 여기 백부장의 그 삶을 하나님께 또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종을 구원하게 청한지라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저희가 누가요?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주님께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였다. 여기도 보세요. 백부장도 자기 종을 위해서 간절히 청했지만 여기에 또 소개하고 보내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가 뭐예요? 온 마음 다해요. 거짓 없이.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전달할 때는 어떤 중요한 얘기할 때는 빠트림 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병명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대충 내가 여기 아픈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밀 진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대충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목조목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나의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대인의 장로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대신에 누구 백부장을 대신하여.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백부장이 내가 이렇게 내 종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세요, 구원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고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함께 했던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에서 함께 하는 사람, 지도자들입니다. 이 회당은요, BC 6세기경, 그러니까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과 관계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지어서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같이 했던 것이, 그게 시작의 발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으면 이 회당은 예배의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오늘날 이 본당은 우리가 예배당이라면 지역적인 우리 소예배실이 있는데 저기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죠? 거기서 함께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 회당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세워서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회당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는 이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수긍을 하고 소개하니까 알지요. 찾아가지요. 자, 이런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한 병자를 두고 백부장과 또한 장로들과, 심지어는 뒤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벗들을 또 보냅니다.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개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이 누구요?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유대민족들 아닙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요,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을 하고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좀 떠올리게 됐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한번 짚어봐야 될 신앙의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히 이름이 될 수는 없지만 백부장 고넬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본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백부장도요, 고넬료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더라. 온 집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밑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백부장 고넬료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뒤에 가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족속들이 칭찬했다. 정말 관계가 없고 대적할 관계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백부장을 따랐다는 거예요. 칭찬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그 속에서
물론 베드로가 찾아갔던 영적인 관계에 있지만 거룩한 천사가의 지시로 그를 만나지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경건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여기에 백부장이 지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주님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럴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저는요 6절 이후 말씀부터 조금 사실은 이렇게 의문점이 생겼었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다. 지금 종이 앞에 있는 백부장이죠. 이제 백부장 집인데 그 집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뛰쳐나갔어 원래 맞이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고 나가서 그것도 내가 지금 부탁을 했다면 당연히 나가서 내가 그분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지금 가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에 그 집에서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가까이 다가오는데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백부장이 먼저 내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조건적인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게 뭐예요? 황제들에게도 주여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까지, 더러운 내 집에 내가 불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종이 병들어 있는 곳이요 죄가 있는 것이요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대요.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례요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나는 저 밑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신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주께 나아가기도 앞으로 나서지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불러드릴 수 있겠냐? 우리가 죄인 되면 죄인 된 모습은 주님 앞에 주님은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기가 오늘 회개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른 말씀도 없어요. 그저 종을 하나 두고 주님을 만나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한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10절에 가서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선포도 안 하셨어요. 선포도 안 하셨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도 한 적도 여기 본문에서는 없어요. 물론 앞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할 때에 말씀만 하사, 자, 감당치도 못하겠다는 것은 참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만 해주세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청종하는 자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고 익히 알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예수의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소문을 온전히 확인하고 그게 실행을 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하면 거의 소문으로만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소문으로만 번지다가 내하고는 만나지 못하고 결과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지만 주님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보십시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겼다. 자, 주님이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을 본 거지. 주님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니까 주님이 굳이 한 걸음 한 걸음 수고 안 하셔도 그 수고로움조차도 미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몸소 움직이는 것조차도 주님 내가 미안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아버지는 능력자시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의 3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만 하사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도 어떻게 하든지 저는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는 말씀대로 다 믿습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럼 뭐예요? 구원이라는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쳐달라는 것은 뭐예요? 고쳐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말씀 안에 언약을 통하여서니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고쳐주실 것을, 내가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의 3조건을 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66권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잖아요. 내가 아는 것 많지만 딱 믿잖아요. 그리고 난
사람의 내 생각으로 해서 이거는 하나님은 이 정도 능력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건 거짓말이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요. 심지어는 죽어있는 엘리사가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뼈에 죽은 시신이 닿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왠 줄 아시죠? 하나님은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것이지. 이 백부장은 하나님 확실하게 믿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고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조건을 다 주님 앞에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저희들은 과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참 이만한 믿음이 없더라. 이 믿음 한마디만 하셔도 선포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선포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못하였노라,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보내었던 사람들이 다시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결과는 이루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종이 고침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대화 내용도 아주 쉬워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네가 과연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묻을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내 말씀에 청종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네가 과연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종하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실감적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청종하는 거 뭐예요? 일단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불안한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죠? 의심도 없어야 돼요. 모든 부족한 요소는 다 제거시켜야 돼요. 이것이 없어야 청종할 수 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핑계를 댑니다. 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청종하십시오.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를 통해서 지시하면, 대통령까지 얘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는 성경 본문 안에 가지고 말씀하시오. 오늘 말씀하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 아래에 군명도 있으니 나도 위에 상관으로부터 받으면 절대 복종을 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청종하는 것은 변명치 못한다는 사실. 이 변명의 사건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천국의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도 많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 가버나움 도시는 병도 많고 죄도 많고 고침을 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주님을 온전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받지 못하면 이 가버나움에 나중에 멸망하는 꼴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실 때는 청종하면서 받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온전히 세웠어. 나 하나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내 수하에 있는 종이 살아요. 종이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다 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